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길을 뚫어냅시다. 제목으로 말씀 나옵니다. 굉장히 너무 굉장히 이게 과격하죠. 막 길을 뚫어냅시다. 막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뭔가 우리가 좀 결단할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우리나라 전차 중에 코뿔소라는 전차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우리 지금 가장 우리 청년들이 제일 늦게 제대한 것 같은데 혹시 코뿔소라는 전차 들어봤어요? 뭐 기갑 부대가 없어서 모르시는구나. 코뿔소라는 전차가 있어요. 자, 코뿔소라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저돌적이고 튼튼하고 강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코뿔소라는 전차의 임무가 있어요. 이 전차의 임무는 무엇이냐면요. 길을 만드는 전차예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전쟁을 벌이면 적들이 이제 그 길에다가 지뢰를 매설해요. 그죠? 지뢰를 매설하면은 이제 군인들이 가다가 그 지뢰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또 빨리 진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뢰를 하나하나 제거해야 되고 또 어디에 지뢰가 매설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뿔소라는 이 전차가 가장 큰 임무는 뭐냐면 지뢰 매설되어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건 뭐냐면 지뢰를 매설되어 있는 지뢰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길을 만들어요.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다 걷어내요. 이 코뿔소라는 전차가. 그래서 이 아군들이 안전하게 진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군할 수 있도록 만든 역하는 것이 이 코뿔소라는 전차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모르시겠잖아요. 목사님 혹시 그냥 이렇게 막 꾸며서 한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두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굉장히 커요. 이게 사진이니까 작게 보이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앞에는 저렇게 막 포크레인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예, 다음 사진 없나요? 예, 이렇게 해서 땅을 저렇게 파가면서 매설되어 있는 지뢰 그리고 또 여기에 이 지뢰가 있으면은 기능이 있어서 지뢰를 다 폭파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앞에 장애물과 지뢰를 다 제거하면서 길을 만들어요. 없는 길을 뚫어 갖고 그 길을 만들어서 이제 아군들이 군인들이 안전하게 진군할 수 있도록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 코뿔소라는 전차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사를 찾아봤더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도 저 전차 두 대를 우리나라에서 지원해 줬다 이렇게 기사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지뢰도 많이 매설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상이 많이 나타나다 군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이 전차를 통해서 이렇게 진군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코뿔소라는 전차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이 정말 이 코뿔소 전차처럼 정말로 없는 길을 뚫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지뢰밭을 정말로 그걸 다 제거하면서 길을 만든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명을 정말 감당했거든요. 아까도 이제 사진을 보셨겠지만 굉장히 철갑으로 두르고 있잖아요. 왜냐면 막 지뢰도 터지고 막 어떤 폭발이 매설되는지 모르니까 이 철갑으로 철로 다 둘러져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도 돼 있어요. 포크레인 기능도 있고 땅을 파는 거 또 이게 무거운 걸 옮기는 거 이런 기능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만들 수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몸도 왜소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큰 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걸치고 있는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나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병이 낫습니다. 병자들이 고침받아요. 귀신들이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병은 고침을 못 받아요. 세 번이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병을 고쳐 주세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간질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정확히는 모르는데 확실한 건 사도 바울이 큰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은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줬다고 합니다. 이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질병은 그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을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을 그대로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은혜 생각하면 어떤 거죠? 질병이 고침받아야 되고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고 뭔가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이 은혜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네 질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거, 이것이 은혜다. 왜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약한 데서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는 것이다. 즉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며 그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데, 사도 바울 그 역사신과 능력 가운데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단의 가시라고도 하죠. 그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잖아요. 내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일을 사역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해 약점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보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보려고 하죠. 아,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약점을 가립니다. 숨깁니다. 아닌 척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점을 다 드러내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데요. 아, 자기 약점 자랑하기 쉽진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약함 가운데서도 이런 능력, 또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죠. 하나님, 제발 제 병을 고쳐주세요. 아,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하나님 고쳐주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무슨 질병이냐, 통풍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저는 술도 안 먹고 맥주도 안 마시고 치킨도 치킨은 먹긴 하는데 네. 그런데 통풍이 있어갖고 솔직히 힘들긴 해요. 몸이 약해지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이 통풍이 발병돼 갖고 이 관절을 막 굉장히 공격하고, 통풍의 뜻이 바람만 스쳐도 고통이 와서 통풍이에요. 그래서 통풍염이 발병되면 선풍기 바람도 아파요. 너무 아파요. 정말 힘들게 아파요. 그래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고쳐달랬는데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이 또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겠죠. 감사해야겠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약점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이 코뿔소 정말 전차처럼 정말 진취적으로 앞장서서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고 막 지뢰도 다 걷어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 물불거리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돌을 쳐서 그를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벌떡 일어나더니 툭툭 털고 어떻게 보면 다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예언하는 것이 있어요. 당신이 로마로 가면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로마로 가면 로마에서 순교당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걸 알면서도 로마로 갑니다. 이 코뿔소 전차는 물론 철로 만들어서 아픔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차는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모든 장애물과 이 폭발물을 자기가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길을 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난과 손가락질과 비난과 핍박과 그가 받을 이유는 없죠. 그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 사도 바울은 온몸으로 그것을 다 받아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내고 있죠. 복음의 길을 뚫어내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그는 늘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길. 아무리 큰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기어이 그 길을 뚫어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유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 전도 여행을 할 때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었어요. 아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거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것에 복음의 길을 냈던 사도 바울이었다. 오늘 본문 12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달려가고 있대요. 예수님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길, 이 영혼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죠. 그는 율법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죠. 장로들의 전통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 자기가 인생의 길,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는 더더욱 길을 잃고 있었어요. 왜요?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있겠구나, 그것이 길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그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핍박하려 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려는 그 길, 다메섹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왔던 길은 잘못된 길이었구나. 이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멸망의 길이었구나. 그는 깨달았죠.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킵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그동안 관역에 정확하게 집중하지 않고 향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는 진리의 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달려간다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왜 자꾸 달려간다는 표현을 할까요?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는 지금까지 엉뚱한 길로 너무 열심히 가고 있었거든요. 진리의 길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서야 진리의 길을 만났다. 진리이신 예수를 만났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았다.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길이 평탄했냐 하면은 절대 아니죠. 분명히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너무나도 좁고 협착하고 죄로 인하여서 가득 장물이 가득 차 있고 막 지뢰받치고 얼마나 큰 고통과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지뢰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고 지뢰를 걷어내고 그는 길을 내고 있었어요. 길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뜻이 있으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맞지 않는 말이긴 해요. 우리는요, 길이 있기 때문에 가진 않아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우리 인생의 길이 늘 평탄한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인생의 길은 평탄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살면 돼요.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면 돼요. 거짓말하면 돼요.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속여도 괜찮아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 사람이 큰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돼요. 그냥 내가 살짝 나의 이익만 얻을 수 있으면 된다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너무나도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길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된 게 있나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원할 때는 된 것이 있나요? 없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이 보인다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요, 뜻을 가지고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기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 길은요, 돌길일 수도 있어요. 가시밭길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막 나무들이 방해물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길로 가라 명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왜요?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뚫어 돌파해서 내야 돼요. 우리 인생은 길을 내는 삶,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그 지금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는요, 절대로 평탄한 길을 달려오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길을 가지 못했어요. 그는요, 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길을 내고 있었어요.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우리의 사명은 길을 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다. 우리의 길은 좋은 길이 아니다. 우리의 길은 늘 울퉁불퉁하고 돌이 가득 차 있고 방해물이 있고 지뢰가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는 길이다. 어려움이 있는 길이다. 하지만 그 길, 예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서 뜻을 가지고 우리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사명, 길을 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두 가지를 오늘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진리이시잖아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죠. 우리가 선을 긋거나 아니면 뭐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분들은 제식 훈련할 때 줄을 섭니다. 아니면 학교에서도요. 자, 줄을 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죠? 기준을 잡아요. 기준 하면 딱 그 기준이 손 들고 기준하고 손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줄을 섭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줄을 설 때 비뚤어지지 않죠. 근데 기준하고 이 기준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 다 엉망이 되죠. 막 다 쫓아다녀야 되니까 기준이 움직이면 막 쫓아다녀야 되니까. 선을 그을 때도 선은 분명히 기준선을 잡고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흔들리면은 선도 비뚤비뚤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신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그 기준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진리고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자꾸 거부하고 도망가요.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원하는 거 아닌데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찾아오심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이 있죠. 뭐죠? 길을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사막에 강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먼저 싸우셨어요. 그리고 길을 만드십니다. 사막에 물이 없는 그곳에 강을 내셔서, 강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이 먼저 길을 내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길을 내시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점도 많고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요, 설교는 잘 못했대요. 글은 굉장히 잘 썼잖아요. 편지는 정말 잘 썼는데 설교는 잘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에 비하면 이 언변이 많이 약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약했던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삶을 살거든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빠진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연약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말은 뭐죠?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 것처럼, 저 코뿔소 전차처럼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진리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자면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좀 더 쉽게 해석하면요, 표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대를 향한다는 건 뭐죠? 표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11서 11장에서 믿음 생활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신앙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표대를 바라본다는 건 뭐죠?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특히 뭐 야구 선수들 같은데요, 야구 선수들 이야기할 때 있어요. 공을 잘 치려면요 끝까지 공을 봐야 된대요. 그 시선을 공에서 놓치면 안 된대요. 축구 선수도요 공을 찰 때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골대를 보지 않아요. 축구 선수는요 어디를 보냐? 공을 봐요. 공을 보고 찹니다. 마지막 순간 자기 발로 공을 찰 때는요 공만 봐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보면 헛발질해요. 자기의 목표는 공이거든요. 그러면 공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똑바로 바라본다는 건 시각적으로 바라본 걸 뛰어넘어 그의 생각, 가치관, 그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선을, 자기 생각을, 가치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모든 소망과 기준과 찬양과 영광과 그 모든 목표를 두고 예수님만을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을 들어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지 않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나의 표대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기준을 만드신 예수님이 나의 표대이며 목표이며 나는 그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들도, 당신들도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2번,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7절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이 세상은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공격하고 따르지 않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으로 길을 뚫어내고 장애물을 걷어내고 그 길을 돌파하여 만든 것처럼, 달려온 것처럼 당신들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이용한 게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이 있으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목숨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뜻을 붙잡고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혼자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동역자들 계시잖아요. 힘들 때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외롭지 않게 우리는 정말 길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뜻이 있으니 길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뜻을 알고 있으니 길을 만들러 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구호가 되어야 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앞장서십니다.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다가오는 2024년도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 좁은 길, 그 장애물이 많고 죄로 인해서 그 거칠게 정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길을 뚫어내는, 돌파하는, 길을 만드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